(2026년 3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우리가 그 순종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으로 모든 거룩한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시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유일신을 말하는 이들은 오직 고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신 신앙은 그 당시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다신교의 신앙과는 매우 다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만 있었다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숫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믿는 신앙은 결국 그 신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신들 안에서 벌어지는 질투와 또한 폭력과 억압과 투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이신 신앙은 이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신 한 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의 군상이 신들의 세계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은 우리의 삶은 지금 투쟁과 폭력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은 이것을 완전히 다르며 이것과 완전히 다르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고 그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 폭력과 엉망진창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신들의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를 구원했으며 너희를 비록 지금은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그 유일한 나를 바라보라라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지혜를 가지라라고 주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수룹밥의 성전에 임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연장되고 있는 그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말을 당신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당신 입술에서 멀리하십시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십시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피십시오. 당신 모든 길이 안전할 것입니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당신 발길을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라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능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능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룻기 4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집 안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저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갔던 보아스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와 또한 엘리멜렉의 집안을 계속해서 그들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했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과 결혼하는 것은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나오는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오미의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그의 사랑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온직 주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얻고 그들이 은혜를 얻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네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니. 가는 길 거치고 엄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복음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소서 난구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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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받으셨네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나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만을 단순히 기억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간절히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12장 28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난 주간 일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그 간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고, 참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또 전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작년에 12일 동안 전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미국, 이란이 이제는 일주일 넘게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개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참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놓고 본다면 미국, 이스라엘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이란은 자기가 옳다라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 주변에서 지금 결국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분들, 그 바람을 피운 상대방들은 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물론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많은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예들을 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디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베이팅 가운데서 결국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원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세계 때 다신을 믿었던 사람들, 그 다신들의 그 수많은 안 좋은 모습들이 결국 이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 군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유일신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은 단순히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네 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절한 상황과 다르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가야 할 삶은, 그리고 지켜야 할 마음과 생각은 오직 단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교가 믿는 것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아들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러면 세 명의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대 유대교를 거쳐 그리스도교가 고백해오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과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과 영을 제외하고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지혜이신 예수님과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과 영으로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 지혜이신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오직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마가복음서 12장에 이 하나님이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야훼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또한 구속하시는 분이시며 구속하시는 분은 또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완성해 가시는 분을 사랑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인가? 과연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누군가 질문하신다면 예, 그렇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진실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십계명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타인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지침을, 이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으뜸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한 개인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온 많은 사람들을 구속해 내셨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느 한순간도 한 사람만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일하고 성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 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만을 세우셔서 너는 나 오직 유일한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름 지으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일들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 복잡한 일들을 거치면서 조율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하고 왜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야 돼?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나님만을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또한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일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칙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향신기도회와 간주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며 유대인들을 엉뚱한 곳에 빠뜨리게 하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뜨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기 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다시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봤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지루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일종의 의심 가운데서 그 의심을 걷어내는 고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군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인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은 단순히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뿐이신 주님이 우리와는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온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것이군요 라는 그 신앙 고백까지 담은 거군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율법학자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의 밭을 다 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을 이어가게 했던 일,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렇게, 또 자기가 나오미로부터 밭을 살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 아니라 2순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1순위의 사람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그 집안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것, 그렇게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 예,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예배 의식을 잘 쌓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연장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를 알아서 그 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율법학자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15편 시인이 노래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주님의 성전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타인을 흠집 잡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기타 등등등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다라고 시인 15편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며 동시에 구속하시며 동시에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공동체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공동체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곧 타인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까지 귀결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이, 그 잠언이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포로기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 포로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이 난 것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난 이유로 말미암아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포로가 아니지만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정말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게 되며 온전히 한 주님의 한 몸으로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2026년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음성과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이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그곳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2026년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일요일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잔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게 들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보혈을 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찬을 받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받을 때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한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짊어지셨던 그 고통을 나도 지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제 자신을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함께 들어 올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 겁낼 것이 없나이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예,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오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또 주님은 여행을 떠나시고 우리도 우리 각자의 땅끝으로 가겠죠. 한 주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정말 풍성한 열매 가득 안고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을 때 다시 주님께로 그 모든 열매 올려드리며 주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일요일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비록 포로는 아니지만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받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고 믿으며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6년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일요일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 기억해 주실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예배와 향심기도회와 간주기도회, 계속해서 주님께 온전한 삶의 리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린이교회 주중활동이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9주차 강의 나눔과 아름다움의 중요성 9주차 온라인 나눔이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또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일하는 모든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윤 성도님은 우리 합창단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이윤 이종현 성도님의 모든 배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혈관기형 병원을 방문하고요. 월요일에 10일에 자동차 점검을 하며 또한 목회자 연수를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금빛교회 공동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성경 묵상 자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드리고요. 소금빛교회 예배당은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당이 있던 짐들을
우리 이규영, 조용선 성도님이 정리하며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순절 주간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순종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